모 방송 프로그램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이 탈북민들이 이 탈북 과정을 소개하고 또 북한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들은 이 북한 체제가 힘들어서 탈북을 했어요. 뭐 남한에 와서 사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 생각 가운데는 이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을 이룬다면 그들은 자기네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는 있습니다. 6.25 전쟁을 겪은 우리 실향민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은 곳, 고향이죠. 내가 꼭 만나고 싶은, 내가 만나야 될 그 사람들, 내가 그곳에 북에 두고 온 그런 가족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거거든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일 예배가 특별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라인 카타콤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팬데믹이라고 해서 전 세계 감염병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는 지금 이 전염병과의 전쟁 중이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든 분야에서 보면 마비가 되었어요.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계속 홍보하고 있죠. 또 종교 집회를 자제하라고 권고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는데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집단인 것처럼 뉴스는 계속 보도하고 있어요. 어제도 뉴스 나왔던 것들 각 방송사의 뉴스들을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마치 교회가 이제는 중간 매개체가 되어가지고 막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뉴스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또 어린이들 중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오고 싶어도 부모가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절대 가지 마라. 교회 절대 가지 마라. 그래서 오지 못하는 어린이들도 또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예배 참석했느냐, 이 현장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로 적지 않은 오해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 현장에서 드린 예배에 참석하면 믿음이 있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면 뭐 TV로,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예배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꼭 그가 믿음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 없이 앉아 있다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저 이곳에 와 앉아 있는 거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유튜브로 말씀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세워져 있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느냐, 아니면 어느 곳에 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져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공지하면서 했던 이야기, 자유가 없이 감시를 받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중국에서도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중국의 체제에 감시를 받으면서 또 지하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또 이슬람 국가에서는 정말 테러를 당하면서도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서 모여서 예배하는 메시아닉주를 우리가 좀 기억하자. 그리고 그들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간접 체험하는 이런 온라인 카타콤 예배를 드리자라고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큰 소리를 내고 싶어도 큰 소리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소리를 내서 찬양할 수 있고요,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잡아가거나 공개 처형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북한은 현실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배당을 빼앗기고 또 자유를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고 행복인 것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로 많은 교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정말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 신앙이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들리지 않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늘 곁에 계시는 나의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 보게 하소서. 큰 일 행하시는 나의 주를 눈물이 흐르고 내 마음이 아플 때 날 안아주시는 나의 주님, 내 마음을 열어서 주 알게 하소서. 큰 일을 이루신 나의 주를,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 예수, 예수만이 나의 구원.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 예수, 예수만이 나의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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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가이사라에 있었던 이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해서 바울을 여러 번 불러서 바울과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바울은 돈을 주기는커녕 돈보다도 더 소중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 핵심이 어딨습니까?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들었던 벨릭스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서 뭐합니까? 중단시킵니다. 그만하시오. 중단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왜? 정의롭게 살지 못한 이에게 정의롭게 살라라고 말씀하시죠. 또 절제하지 못하는 인생에게 절제야, 크리스찬의 삶은 절제하는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자신의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뭐 할까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장차올 심판에 대한 그 장차올 심판을 나도 피할 수 없겠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중단하시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번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온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6일 동안 우리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나 중심의 삶이었나요? 그 말씀을 비춰보면요, 신앙 양심에 걸리잖아요. 신앙 양심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신앙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장차올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목사님 설교 중단해 주세요. 목사님 그런 말씀 그만 좀 하지 마세요. 그만 좀 하세요.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게 뭐예요? 코람데오다라고 얘기했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가는 거. 제가 요즘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자주 대면할 일이 별로 없어요. 평상시도 대면하지도 않지만은 요즘 더 대면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모든 예배들을 우리가 좀 절제하고, 예배를 절제하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좀 지역 사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또 건강과 여러모로 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됩시다 하고서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대면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과 좀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그냥 일방적이지만 제가 매일 성경 말씀으로 장영석 목사의 코람데오 바이블 타임을 만들었어요.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성도들에게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요.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 봤거든요.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요. 그걸 보면 제가 느꼈던 게 있습니다. 제가 적어도 공유한 사람이 100명이 넘거든요. 공유한 사람이. 조회수가 많지 않은 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인기가 없구나 였어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인기가 없구나. 여러분 만약에 세상적인 이슈였으면 어땠을까요? 사람들 막 보고요. 연관될까지 막 찾아봅니다. 막 계속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도 보는 몇 사람이 계셔요. 그 몇 사람 때문에 저는 계속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는 서비스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찐이에요. 찐 크리스찬.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은 지 2년이 되었을 때요. 이 벨릭스 후임으로 누가 오게 됐냐면 보르기오 베스토가 이 예루살렘을 담당하는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벨릭스가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자기가 이제 그 자리를 떠나면서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 전까지는 자유를 줬잖아요. 친척들로 돌보게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베스토가 부임했어요. 그리고 사흘 뒤에 베스토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베스토가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유대인들이 이 대제사장과 이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막 고발하는 거예요. 바울을 막 고발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으로 끝나지 계속 졸라댑니다. 졸라맨인가요? 계속 졸라대요. 여러분 어떻게 졸랍니까? 자,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제발 바울을 이 가이사랴 감옥에 두지 말고 이곳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여러분 바울을 이 예루살렘으로 자꾸 데리고 오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자, 그런데 죽이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오라고 해서 올라오는 길에 사람들을 매복시켜서 바울을 죽이려는. 근데 여러분 이 음모가요 2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는 사람 몇 사람 있었어요?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2년 전에도 계획했었는데 여전히 그런 계획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참 악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잖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이들이 누구예요? 이런 계획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아니요. 정확히 보면요. 하나님이 없는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고 있지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종교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인들,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셨나 몰라요. 어제 종로에서요 한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6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이런 시국에 아니 교회도 막 지금 다 집회를 취소시키는 판인데 600명이 넘는 사람이 전국에서 몰려왔습니다. 강연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정치인이자 가수였습니다. 이런 프로필을 가지고 있어요. 허경영입니다. 허경영이었어요.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허경영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박근혜는 나랑 결혼해야 된다. 박근혜는 나랑 결혼해야 된다. 그래야 그가 잘 살 수 있다. 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요즘 무슨 찌라시가 날라왔더라고. 무슨 혁명당 해가지고요. 지금 혁명당 대표예요. 여러분 요즘 허경영교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양주에 집회를 가는데요. 양주 가는 그 길에요. 허경영이 운영하는 하늘궁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봤어요. 비디오까지 촬영해왔습니다. 핸드폰으로. 아유,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각 센터마다요. 가보면요. 잘 꾸며놨어요.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센터들 있고요. 정말 잘 꾸며놨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그래서 그들은요 요즘은요 허경영이 안아주면요 에너지가 흐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받으려고 6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허경영이 한번 안아주는 거예요. 남자들은 좀 대충 안고요, 여자들은 진하게 안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살 만져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고. 허경영 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며칠 전에요 페북에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 해서요 그런 글이 올라왔는데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 비법이라고 해서 말이나 문장 끝에는 반드시 허경영을 3번 외쳐라. 그러면 낫는다라고 올렸습니다. 그걸 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야 사라져라 허경영 그럼 사라진대요. 그러면 허경영 가서 댓글 달합니다. 잘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허경영 행복합니다. 그러면 댓글 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합니다. 허경영. 그럼 행복해진대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허경영 삼창을 부르세요. 그러면 코로나도 사라지고 행복이 찾아온대요.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늙어가고 있는 이만희가 죽지 않을 거라고 믿는 신천지 사람들, 문선명을 참 아버지라고 믿었던 통일교 사람들, 안상홍이 보혜사 성령 오셨다고 믿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모두 다 이 사이비 집단에 인간을 교주로 믿고 있는 그 사이비 집단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식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들 가운데는 지성인도 있어요. 정치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왜 이런 명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정치인들도 있을 것이고요. 수많은 우리가 정말 알려진 유명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무식해서요? 아니에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빠질까요?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 없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베스도는 바울을 고발할 일이 있으면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고발하시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8일에서 한 10일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가이사랴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베스도는 바울을 재판장으로 데리고 나오죠.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그 유력자들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바울을 막 에워싸면서 고발합니다. 근데 그 고발하는 내용이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팩트가 아니에요. 아무런 증거 없이 막 바울을 막 공격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들로, 죄목들로.
그러자 바울이 자신을 또 변호하기 시작하죠. 오늘 8절 말씀,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해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변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과 성전은요 유대교 법입니다. 그죠? 종교법이에요. 종교법. 근데 황제는 로마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법이든 로마법이든 아무것도 나는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베스토는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합니까?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큰 소리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베스토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자, 뭐라고 바울에게 요구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 앞에서 재판을 받지 않겠느냐?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의 뭐 하려고? 환심을 살려고. 왜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이 말을 합니까? 누가 요구한 사항이에요? 아까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좀 데리고 오세요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야, 너 나와 함께 예루살렘 가서 내 앞에서 재판 받지 않겠느냐?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라는 그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베스토는 누구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뭐요? 인기가 올라가겠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 수가 있죠. 그러면 유대인들을 관리하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지는 거죠. 말 잘 듣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줬잖아. 그럼 너희도 내 말을 잘 들어줘 하고서 여러분 정치하는데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정치하는데 유익하도록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바울의 답변을 봅시다. 10절 11절 바울의 대답하였다. 시작.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이 아무런 근거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자에게 상소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누가 나를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줍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니 나는 누구에게? 직접 황제에게 나는 상소하겠습니다. 나는 황자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바울이 나는 황제에게 이 고발 사건을 나는 황제에게 의뢰하겠습니다. 더 상급 기관으로 올리겠다는, 상소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이 말이 중요합니까? 바울은요 자신을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누구에게 이 사건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황제에게로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황제에게. 여러분 황제에게 항소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황제가 있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예? 왕궁이요? 어디예요? 황제가 어디 있어요? 황궁이요? 졸려요? 아니 지금 로마 황제가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죠 지금. 예? 그 단순한 질문을 내가 너무 어렵게 했나요? 예? 눈을 뜨고 들으세요. 아니 내가 황제에게 상소하니까 직접 황제를 대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다는, 나는 로마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로마로 간다는 것이죠. 내가 만나야 될 사람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누구를? 황제를. 이야기예요. 나는 황제를 만나러 갑니다. 이 바울의 계획,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거라. 그런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던 이 말씀을 이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주님이 택한 그릇,
이게 뭐예요? 바울에게 주신 소명, 사명인 거예요. 바울을 부르신 이유, 바울을 택하신 이유, 바울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 참된 목적, 사명이었습니다. 나를 왜 불렀나? 나를 왜 부르셨나? 이젠 그 부르심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소명과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왜 모였나?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주님이 꿈꾸신 교회로 불러주셨나? 그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고요? 그냥 불렀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가 있잖아요. 왜 모였습니까? 시간 남아서 이곳에 오셨나? 아니면 잠자기 좋으니까 여기 오셔서 주무시고 설교하면 참 잠이 잘 와. 그 힘이 다 사라져. 설교하면 그냥 눈 감겨. 푹 주무시려고 오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불렀다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부르지 않아요. 한결아 이리 와봐. 불러서 아버지 왜요? 아빠 왜? 그냥 가. 뭐야? 그냥 불렀을까요? 아니죠.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이게 소명이고 사명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목적, 삶의 이유, 목적, 방향성.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뭐 할까요? 시간 낭비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불렀던 찬양이죠.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이 찬양. 이게 뭡니까? 소명과 사명에 관한 내용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걸 골랐나 봐요. 아주 영감이 있어요. 갈수록 늙어가긴 하지만 영감이 되어가긴 하지만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의 부르심 그 길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 그 길 끝에 날 맞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 소명,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 사명 아니에요? 바울은 이것이 명확했던 거예요. 바울은요, 사람이 신이 되어 있는 로마 황제, 사람이 신이 되었어요. 로마 황제가 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를 만나서 당신이 신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를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굴 만나러 간대요? 황제를 만나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황제를. 왜? 이게 바울이 택함받은 이유, 부름받은 이유, 그의 삶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은 그 일을 지금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있었을 때 누가? 백부장이 그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바울을 천부장에게 넘깁니다. 천부장은 누구에게? 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벨릭스에게 넘겼습니다. 벨릭스는 누구에게? 베스도에게. 베스도는 이제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로 이송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합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에게? 백부장에게, 천부장에게, 벨릭스에게, 오늘 이 말씀에도 베스도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일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뜻에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스도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고 황제에게로 보내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찾아와요.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 로마 제국 시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AD 50년에 레바논에 있는 칼리스라는 그 왕국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예루살렘 성전 관리와 또 유대인 이 제사장의 임명권까지도 그에게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그리빠 왕은요, 이 유대인의 풍습이나 유대인들을 잘 알아요. 이 유대교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압니다. 베스도는 이 유대교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유대교가 어떤 것인지를 좀 잘 알기를 원했고, 또 그에게 바울을 고소하는데 로마 황제에게 보낼 때 이 고발장을 써서 보내야 되는데 그 조언을 얻고자 해서, 도움을 얻고자 해서 이 바울 고소 사건에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6절 보세요. 나는 그와 관례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해서 내가 써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임금 옆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려면 분명한 어떤 죄목이나 뭐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대충 올립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을 세워서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에게는 아무리 그 얘기를 들어봐도 죄목이 없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이죠.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죄목을 늘어놓았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근데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뭐 황제를 뭐 욕했다든지 뭐 이랬으면 이건 정치적인 문제니까 고발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유대교 그것도 아니야.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황제 앞에 서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황제 앞에 서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왕들과 임금과 총독들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뭐하라고? 예수를 증언하라고. 바울은요, 이 진행되는 과정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요. 이건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저 그는 그 상황에 맞춰서 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주어진 사건이, 백부장을 만나면 백부장이 부활하신 예수, 신발에 대해서 천부장을 만나면 천부장에게, 펠리스를 총독을 만나면 펠리스 총독에게 계속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합니다. 베스도도요, 이 부활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뭐합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이죠.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 부활 사건을 그가 들은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요, 부활하신 예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듣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그 시기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올해 부활주일은요, 4월 12일입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 작년에 했던 제가 부활절에 했던 설교 여러분 제목 기억나십니까?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이 설교로 이 제목으로 제가 설교했는데요. 아주 유튜브에서 히트를 쳤어요. 조회수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몰라요.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에게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막 댓글에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설교하느냐. 당신 목사 맞냐? 하면서 막 저를 굉장히 욕하고요. 막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건 목사네 어쩌네 막 이런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뭐 댓글이 막 올리고요. 조회수가 막 올라갔습니다. 제 설교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제목만 보고서 판단하는 사람들이죠. 설교를 들어보지 않은 거예요. 제 설교의 결론이 뭐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세요라는 설교였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듯이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고 구원받는 자,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베스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도 없는 바울을 죄인으로 세워서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인들과 유대 사람들, 아니 유대교 광신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 바울, 부르심과 보내심을 명확히 알았던 바울처럼 이 소명과 사명에 사로잡혀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대유행병이 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이 신천지라는 이 집단 때문에 기독교는 오히려 감시와 핍박과 정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천지나 일반 기독교나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아니거든요. 전혀 다르거든요. 거기는 사이비 집단이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예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들이, 이런 환경들이, 아니 조금만 과장하자면요, 마치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숨어서 예배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당신 교회 갔다 왔어? 이거 물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어디에도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바울을 감옥에 가둬뒀지만 복음 안에서 바울은 자유했어요. 정부가 예배 자체를 권고하고 또 한국교회는요, 그래서 예배당을 폐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폐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 예배당 문은 걸어 잠글 수 있었지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은 걸어 잠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자유함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로 이 위기를 잘 버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코로나 때문에 아니에요? 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신천지 때문에.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말을 깊이 묵상하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꿨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 바로 나 때문에.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지 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찬양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소명, 나를 보내시는 그 이유, 사명이 여러분 확실하십니까? 바울은 이 소명과 사명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이 있어도 그 로마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로마로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이유, 예수님의 소명, 사명이 확실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명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가지 못해요.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이 사순절 이 기간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으로 해서 많은 성도들도 많은 국민들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의 의미를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어야만 했는가?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 때문인데.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지만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오늘 이 바울 이제 만나러 갑니다.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갑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을 알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 피를 흘리시고, 왜 주님 피를 흘리셨나, 왜 주님 그렇게 맞으셨나, 왜 주님 눈물을 흘리셨나, 바로 나 때문에. 왜 주님 십자가 지셨나, 왜 주님 십자가 지셨나, 왜 주님 그 길 걸으셨나, 왜 주님 영광 버리셨나, 바로 나 때문에. 주의 피 나의 제사하고 주의 상처 날 거룩해 하네. 주의 징계 평화를 누리고 주의 재치 나를 치유하네. 주의 피 나의 제사하고 주의 피 나의 제사하고 주의 상처 날 거룩해 하네. 주의 징계 평화를 누리고 주의 재치 나를 치유하네. 주의 피 나의 제사하고 주의 피 나의 제사하고 주의 상처 날 주의 징계 평화를 누리고 주의 징계 평화를 누리고
상서 날 거룩해 하네. 주의 징계 평화를 누리고 주님의 채찍 우리를 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는 그렇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달려갈 길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래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 때가 되었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있는 곳에서 각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치유가 있도록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하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귀하게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혈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